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집에서 쉬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CBS 영상 기자 두 분이 또 엑스트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계의 행사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계 아주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연대 입장에서 보면 잠시 뒤에 이제 우리 백이찬 처장께서 발제하실 새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그게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맡은 이 부분은 이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저 서론격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경윤 목사님께서 부상을 하셔서 12.3 내란과 한국교회 반성과 전망, 딱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거역을 잘 못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주제를 주면 그 주제 범위에서 대개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가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은요, 먼저 극우 개신교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살펴보고 또 극우 개신교 선동자들에게 동조한 대형교회 목사들과 침묵한 목회자들 살펴보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세 번째, 극우 개신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교회의 흑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흑역사를 좀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극우 개신교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또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 위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극우 개신교의 부끄러운 현주소 부분인데, 제가 발견한 책 가운데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책을 2018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니 이게 한국 극우들의 이 형태를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윤석열 이 폭력 정권이 이 책을 벤치마크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 영구집권을 모색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 이 책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민주주의의 규범이 거부당하고 있고 반대파를 국가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고 폭력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제도를 임의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극우들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조금도 오차범위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 벤치마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죠.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극우 개신교인들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이 지평에서 보면 극우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어느 정도 신뢰하는 그 비율은 전체의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89% 정도는요, 한국 개신교 믿을 수 없다는, 믿을 수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존재해서 과연 한국 사회에 유익한 부분이 있겠나,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비개신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기독교인인 우리들의 어떤 그 자성의 어떤 노력,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평에서 극우로 대변되는 몇 그룹을 제가 살핀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정광훈입니다. 언론에서는 정광훈 목사라고 보도를 하는데 정광훈은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목사 면직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칭호는 지금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한국 교회 이 극우의 세력을 마치 한국 교회 전체의 어떤 입장인 것처럼 인용하고 싶은 그 어떤 불순 세력이 정광훈이를 계속 목사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광훈은 사실 정치꾼입니다. 벌써 여러 번 당을 만들었어요. 정광훈이가 기독당을 만든 배경에는 한국의 개신교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그들 가운데 5%만 아니 3%만 지지를 한다고 했을 때 비례정당으로 그러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총선이 있을 때마다 기독정당을 만들어서 일단 출마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총선이 끝난다면은 이제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정당의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또 등장하는, 그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정치인의 욕망을 가진 정치꾼의 정체성이 더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적지 않은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뒤로 보이지 않게 해놓고 자기 딸이 주로 이제 대표, 무슨 이사, 이러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빅브라더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분히 사기성이 농후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집회에 참여한 노인들, 주로 노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이제 마치 다단계의 한 축으로 삼듯이 그렇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이름 쓰고 카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우 기독교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전혀 없는 사기꾼, 협작꾼, 그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교단의 손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이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신교단은 사실 우리 한국 교계 지평에서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이
어느 교단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보가 세이브 코리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나 집회를 이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태를 보면 이게 교회 목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인가, 그런 집회인가 의심을 자아내죠. 정확한 정보는 제가 모르지만 언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본 이 소년보의 장인은 국정원 차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원의 입김이 어느 정도 이 소년보의 이러한 활동 속에 반영되고 있구나. 또 일정 부분 그쪽과의 커넥션을 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연초에 이 소년보가 자기 교회 그 주일날 정식 예배입니다. 주일날 정식 예배의 설교 제목을 보면요. 이게 가관도 아니에요, 이건. 제목을 보면은 기도로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과 술수로 권력을 잡으면 부끄럽지 않나.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설교를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물론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이긴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벗어난 그런 목사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나 교계에서 상당 부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안하무인입니다. 후한무치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할 때 일베들이 가서 폭식 투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를 오염시키는 아주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신학자들 가운데 참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신학자들 가운데 지금 현역 신학자 또 최근에 이제 은퇴한 신학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극우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고 예장 통합 측 소속 신학자인데 장신대 김철홍 교수, 신학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말로는 주체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소년보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고 소년보의 그 어떤 모든 목회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보증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의 준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혁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기천 교수 같은 경우는 저랑 대학 시절에 야학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신약학자입니다. 신약학자인데 쿰란 문서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쿰란 문서를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돌변을 해서 지난번 그 회자됐던 건 뭐냐면 SNS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올린 것이 이제 구설수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꼽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셨다가 나중에 전두환 정권 때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를 이제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갈보리 교회인데 박조준 목사님. 근데 이분이 91세인데 정광훈이 집회에 가서 이런 그 연설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사태가 심상치가 않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결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속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말하는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이를 목사로서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갱이는 잡아야 된다는 미명 아래. 사실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로부터 이 빨갱이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주 4.3 서북청년단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극우들의 한국 교계의 아주 극소수인 이 전광훈과 손연보, 그 다음에 김초롱, 소기천, 박조준 목사,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전체 교계 지평에서 보면 일부이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손연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광훈도 그렇고, 이 극우들의 어떤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럽조차도 기독교 국가는 이제 이미 물러간 이야기인데, 이미 지나간 그 이야기를 되짚어오는 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극우 개신교 선동자들에게 동조한 대형교회 목사들과 친묵한 목회자들입니다. 이 극우 선동자들을 동조한 대형교회 목사들의 대표적인 행사가 작년 10월 27일, 그것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있었던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였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30만이나 모였나? 하여튼 정확하게는 그 숫자는 개최하는 쪽에서 늘 이제 부풀리기 때문에 그들 이야기는 한 100만, 110만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그 목적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정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번 입법화되려는 추진이 되다가 다시 접히고 지금까지 이제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동성애 반대입니다.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말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전체를 갖다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연합예배 때 등장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요,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오정현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학위를 가짜 학위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김삼환 목사 800억 비자금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신 자살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헌법에 의하면 세습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했고, 예장 통합 헌법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교계 전체를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목사들이 이 김상환 목사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장종현 목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백석대학 총장입니다. 백석대학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을 흉령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여전히 당당한 총장, 당당한 목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 집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또 김장한 목사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극동방송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가족들의 사유화된 그 언론 아닙니까? 근데 사실 누군가 동상을 만들게 될 때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동상을 세워서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표시를 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 동상을 버젓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세레모니를 한 사람이에요. 야,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연합예배의 다른 배경을 보면 그거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적도 그 안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맹목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조영기 목사 돌아가셨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이제 문상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영호 목사님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의상 이제 갔었는데 딱 그때 윤석열이가 왔어요. 후보자로.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VIP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10분 정도 있다 보니까 대광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윤석열이가 대광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있는 몇몇 목사들이 다 대광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학교 연고주의 학연을 이제 일단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나서 집단으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영호 목사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첫 번째 단추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 윤석열이가 무속인들과 연루돼 있고 또 신천지 통일교와 연루가 돼 있고 그런 것도 다 눈 감아주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이가 헛발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한국 교회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벌써 20분도 더 지났다고 사인이 왔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 부끄러움, 그런데 동시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살기 위한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한.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수용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교계 지평이란 것이 이미 극우화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맥락 속에서는 담임 목사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감히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검열 속에서 절제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극우 개신교를 만들어낸 한국교회의 흑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부분들,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부터는 한국교회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일부로서 역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을 지지하고 또 승전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예배를 한국교회는 서슴없이 실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 명망가들 부끄럽지만요,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이라든지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 젊은이들을 상대로 또 일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학도병으로 나가라, 정신대로 나가라 하는 것을 선전했던 것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한경림 목사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한경림 목사가 세운 영락교회는 소위 말하는 38 따라지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탄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월남을 해서 그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반공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강한데 한경림 목사 자신이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마귀와 등식화해서 설교를 했고, 그래서 서북청년단을 조직할 때 영락교회 청년부 회원들, 영락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주 4.3 사건 때 이 서북청년단이 이제 파견이 돼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행세하는 그런 우를 범했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승만 민간 독재 정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당시 한국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물론 부분적으로 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침묵을 했고 오히려 그 정치 권력을 승인하고 지지하면서 반대급부로 무언가 어떤
그 경제적인 또는 정치 권력적인 그런 이득을 취했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1924년도에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가 결성되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 NCCK가 이제 에큐메니컬한 입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88년 2월 29일 NCC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분단 체제 속에 하나의 경종을 울렸던 것이죠. 이때 보수 교단들 또 보수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좌경이다, 종교적 이단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때 노태우 정권 당시인데 국가안전기획부를 그 당시 안기부가 있었는데 이 안기부가 NCCK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안기부의 사주를 받았고 안기부의 기금, 제가 들은 바로는 3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수 목회자들을 끌어모아서 마치 이제 NCCK보다 더 규모 있는 한국 공교의 기관이 이제 NCC와 다른 노선을 보여줌으로써 NCC가 다가 아니다라는 노력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한국교회가 이런 흑역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참여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흑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극우 개신교를 극복할 하나님 중심주의와 예수 따름의 제자도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신분 차별 사회에서 그리고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 가부장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독립협회가 주관하던 토론회라든지 만민공동회라든지 뭐 이런 그 활동들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역시도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 많으면 2% 정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3.1운동을 전국 단위의 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3.1운동 직후에 실질적으로 감옥에 구속된 비율을 보면 20% 이상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피해를 본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그 인사들을 면면을 보면 개신교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기초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삼균주의인데, 이 삼균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조소왕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유신 독재 정권 시절에 그래도 한국교회는 민주화 운동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직면하며 한국교회가 피난처, 보호처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그래도 남은 자로서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흑역사의 비중이 컸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자기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도 우파의 하나님도 결코 아닙니다.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용어로 이야기한다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 우리의 어떤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 우선적으로 가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민주적인 가치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다 또는 배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단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체화시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었고, 예수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화해시키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제사장이었고, 예수는 말로만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그러한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감 없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 교회의 과제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습니까? 자,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제가 다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최근 우리 그 상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싶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지금 그는 내란 수괴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성숙한 사례를 교회 현장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세상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이니 어쩌겠는가. 민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탱크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저항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위에 굳건히 서서 불의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인들을 교육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복을 입은 군인과 경찰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스스로 절제된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 교육과 교회 내적 구조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교단의 총회나 노회가 교회 헌법을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가치와 절차 위에서 올바로 처리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 넷째는 개인 SNS와 언론이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신속 정확히 보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교계 언론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정론 집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가짜 뉴스의 발원지나 전달 통로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된다라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가짜 뉴스 엄밀하게 보면 발원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터넷 또는 영상 리터러시를 교회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하는 이게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한국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청산 작업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과거의 진실을 규명을 했고 청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등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를 제대로 청산을 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데 아마 이번 12.3 계엄을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과거 청산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직시한 일반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또 다른 이 계엄은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자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역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국교회는 진영 논리에 머물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찾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신학위원회를 운영하고 심도 있는 정책을 사회 전반에 제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독일 개신교협의회는 공공신학위원회를 두고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입장을 정립해서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패망하자마자 그때부터 과거 청산 작업을 시작을 했고 또 동구와의 어떤 그 화해의 어떤 역할을 선도적으로 주도했고 그리고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향한 어떤 그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야말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으로 수용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독일 교회 하면은 키르엔탁 종종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독일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매년 키르엔탁이 있었어요. 개신교, 가톨릭 각각.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홀수년은 개신교, 짝수년은 이제 가톨릭 해서 이제 2년마다 이제 교회 날 행사를 하는데 독일 교회가 이 교회 날 행사를 할 때 사실 일반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까지도 그 현장에 나와서 청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독일 사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교회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뭐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공신학위원회 정도는 교단별로 또는 교회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대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